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 무주상 보시의 진정한 의미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주상 보시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딱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정의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면 단순히 보답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베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핵심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그 진짜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아는 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준 물건,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자체에 대한 생각,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럼 이 세 가지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일까?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몸 동일시에서 찾고 있어요. 아, 몸 동일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이 육체나 혹은 생각, 감정 이런 거랑 동일하다고 여기는 한 아상,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이죠. 에고라고도 하고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내가 주었다는 생각은 뭐랄까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주체가 딱 써 있으면 당연히 내가 준 것 그리고 그걸 받은 상대 이런 대상들이 분류돼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건가요?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몸과 마음과의 탈동일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이 육체나 마음에 국한된 그런 존재로만 보지 않고 그것들을 좀 넘어선 순수한 의식 상태, 거기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의식 상태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가 연극 속 배역에 막 몰입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건 연극이지 하고 탁 깨닫는 순간처럼요. 자신을 이 몸과 마음이라는 역할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그런 고정된 생각의 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보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오하네요. 순수한 의식 상태라는 게 사실 쉽게 와닿진 않지만요. 결국 중요한 건 베푸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게 비롯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청취자분께서 이 글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선행이다, 착한 일이다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 기준에서 보면 아상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 착한 일, 이걸 넘어서는 거죠. 자기 인식 그리고 깨달음의 문제와 이게 직결됩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베품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사심 없이 베푸는 걸 넘어서 아예 그 베푸는 나라는 관념 자체를 점점 흐릿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통해 살펴본 무주상 보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걸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었습니다. 핵심은 주느니 받느니 그리고 주고받는 그 대상이라는 세 가지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나라는 생각, 즉 아상, 그리고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그 관념을 넘어서는 깊은 자기 성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정말 순수한 의식 상태에 안주한 사람만이 어떤 조건도 없는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럼 우리에게 사심 없는 행위,
니스와트적인 베품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 그냥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어떤 내면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등대 같은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청취자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좋은 자료 공유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마음 바치기와 공경심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명상 수행에 마음 바치기와 공경심이라는 요소를 뭐랄까 더하는 것에 대한 좀 흥미로운 관점이더라고요. 아, 네. 마음 바치기, 공경심,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에 따르면요, 그냥 의식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명상을 할 때 말이죠. 네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빨리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은근히 들 수 있죠. 이것도 명상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일종의 아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아상이죠. 이게 단순히 뭐 나는 대단해 이런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명상을 개인적인 성취, 예를 들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술, 딱 이렇게만 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어야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요. 네네. 그 관점은 수행 과정 자체에 어떤 헌신이라던가 존경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명상과 더불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내려놓음이 핵심인데요. 특히 뭐 극소수의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핵심은 그 내려놓는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하나님 같은 어떤 신성한 대상에게 공경심을 가지고 바치는 행위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친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할 때 그 아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걸 바로 철저히 이기심을 바치는 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철저히 이기심을 바치는 길, 와닿네요. 그렇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면의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품는 것 자체도 아상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요. 아, 일상에서도요? 네. 뭐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그 행위 자체를 내 안에 어떤 신성함이나 부처님께 공경심으로 바친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럼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단순히 명상 기법을 익히는 걸 넘어서 그 수행에 마음 바치기와 공경심을 더하는 것. 네. 이게 우리 안의 자기중심성, 즉 아상을 다루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명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태도에서 오히려 뭔가를 바치는 태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인 거죠. 아, 태도의 전환이 핵심이네요. 네. 청취자분께서도 혹시 명상이나 다른 활동을 하실 때 한번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의도요? 네. 자신의 행동을 어떤 대상에게 바친다는 마음가짐. 이게 좀 와닿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걸 해서 뭘 얻어야지 하는 마음인지. 아, 그러네요. 이게 우리의 의도와 자아, 이고가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나 성장을 추구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거나 혹은 더 효과적일지 여기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이 마음 바치기와 공경심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수도입니다. 보내주신 수도의 진정한 의의라는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보통 수도라고 하면 뭔가 노력을 해서 운명을 좀 더 좋게 바꾸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죠. 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근데 이 글은 시작부터 좀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겪을 일들, 뭐 심지어는 죽는 날까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내가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생각, 그게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수도의 진짜 목적?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 수도는 왜 하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주장을 펼쳐 나가는 거죠. 아, 그럼 핵심 주장이 뭔가요? 수도의 목표가 운명 같은 외부적인 걸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요. 수도의 진정 목적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해요. 몸과 마음과의 동일시? 그게 뭐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하면서 그걸 완전히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 나 사이에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수도는 바로 그 동일시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러서서 뭘 깨닫는 건데요? 세상 모든 일이 사실은 이 나라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저절로요? 그게 좀 받아들이기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내가 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요. 근데 이 글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뭔데요?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초연함하고 마음의 평안이에요. 초연함? 네. 일어나는 일들에 막 같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흘러가는 구름 보듯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는 거죠. 이게 수도의 진짜 결실이라고 봐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힘든 게 대부분 결과에 너무 매달려서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죠? 수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있죠. 분명히. 심지어 나는 이제 더 순수한 영혼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요.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라는 생각에 또 다른 옷을 입히는 걸 수도 있죠. 네, 아상이라는 게 결국 개인적인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궁극적인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개인적인 발전이니 성취니 하는 개념은 사실 최종 진실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와,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수도 과정에서 느끼는 그 보람 같은 게 함정일 수도 있다니. 네, 물론 그 변화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집착하기 쉬운데 거기에 딱 머무는 순간 다시 나라는 틀에 갇힐 수 있다. 뭐 이런 경고 같은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뭔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운명이나 나 자신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쓰는 데서 그냥 세상과 내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쪽으로 관점을 확 바꾸는 거. 바꾸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군요. 네, 그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요, 개인적인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면 대체 뭘 위해서, 어떤 힘으로 수도를 계속 해나가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 글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 동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글에 따르면 수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운명을 바꾸거나 뭐 더 나은 나를 만들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라는 이 분리된 생각이 사실은 허상일 수 있음을 깨닫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 즉 초연해지는 것, 그걸 통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이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던져주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이 글의 주장대로 개인적인 나라는 게 정말 환상에 가깝고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펼쳐지는 거라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선택의 순간들, 또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을 때의 가치, 그리고 뭐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계속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자각은 지각되지 않는다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아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진짜 나일까 하는 거죠. 네, 이 자료로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뭐 몸이나 생각, 감정, 심지어 내가 있다는 이 느낌까지도요. 이게 사실은 다 변하는 거고 그냥 지각되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나, 그러니까 순수한 자각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건데 와, 이거 정말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고 믿는 것들을 좀 흔들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각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순수한 암, 즉 자각. 이 둘 사이의 어떤 경계? 이걸 좀 명확히 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각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이걸 딱 중심에 두고 첫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눈 감고 있어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 맡으면 아이스크림 있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각이라는 것도 그것이 드러내는 현상,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그건 또 어떻게 알죠? 배경에 내가 있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몸, 마음, 생각, 감정, 이게 전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 즉 지각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자료 핵심 주장에 따르면 그건 진정한 나인 자각 자체가 아니라 그냥 자각이라는 어떤 바탕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 같은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내가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야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명상 같은 거 깊이 들어가면 뭐 삼매 상태라고 하죠. 그때는 마음 활동도 거의 없고 몸도 잘 안 느껴지는데 그 내가 있다는 의식 자체는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의식이 마음과는 별개로 혹은 그걸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의식마저도 결국 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삼매 상태의 경험이 보여주는 게 그거죠. 의식이라는 게 생각이나 감정 같은 마음의 내용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요. 그냥 순수한 존재감,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아는 듯한 그런 상태. 그리고 종종 아주 깊은 평화나 기쁨, 뭐 지복감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동반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료는 바로 그 내가 있다는 느낌, 즉 의식조차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더 근원적인 알, 그러니까 자각에 의해 비춰지는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식도 궁극적인 나는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있다는 그 의식조차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진짜 나라는 자각은 뭔가요? 그건 뭐 어떻게 자료에서는 자각은 절대로 지각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영화 스크린은 영화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각은 모든 걸 비추는 주체이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네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자각은 몸, 마음, 세상, 그리고 방금 얘기한 내가 있다는 의식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어떤 근원적인 공간 혹은 뭐 빛,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를 볼 수 없듯이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크린 자체가 영화 속 인물이나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각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내용물, 즉 지각 대상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순수한 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될 수가 없는 거죠. 보는 놈이지 보이는 놈이 아니니까요. 이게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걸 직접 느끼거나 체험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동일시가 너무 깊숙해서 나는 이 몸이다, 나는 내 생각이다, 이걸 그냥 진리처럼 여기는 거죠. 둘째는 그 내가 있다는 순수한 존재감,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최종적인 나라고 착각하기가 또 쉽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느낌조차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고 그것을 아는 자각이야말로 진짜 나다,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각은 지각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남는데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죠? 아, 그거 정말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자, 이게 자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간접적인 확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사실 자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요. 또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배경, 즉 침묵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있다는 의식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것들을 아는 근원적인 암, 즉 자각이 존재한다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대상으로 딱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체험적인 이해라는 거죠. 이야,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여기고 경험하는 몸, 마음, 생각, 감정, 심지어 존재감까지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자각이라는 스크린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상 같은 거다. 그리고 진짜 나는 그 모든 걸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결코 대상화될 수 없는 그 자각 자체다. 아까 말씀하신 지각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심지어 몸이 사라지는 죽음 이후에도 자각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고까지 말하죠. 결국엔 수행이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런 몸, 마음, 심지어 의식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서요. 이 순수한 자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내가 아니지 하고 대상과의 분리를 연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나 있다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다각 그 자체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각이라는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일시적인 구름일 뿐이라면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글이 딱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인생은 내려놓음과 수용의 과정이다. 누군가 이렇게 정의했다는데 정말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이 내려놓음, 그리고 수용,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엘리자베스 큐블라로스 학자 아시죠? 그분이 제시한 죽음에 이르는 5단계 심리 상태. 그러니까 부정, 분노, 타협, 좌절, 수용 이걸 언급하거든요. 네네. 그 유명한 5단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육체적인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상 있잖아요. 자기 모습에 대한 상이요. 아상, 네. 네, 이 자상이 현실이랑 꽝 부딪혀서 깨져나가는 그 소멸 과정에도 이 단계들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그 5단계가 그냥 슬픔이나 상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 이미지, 그 아상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변해가는 과정에도 들어맞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부정 단계는 현실을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고요. 분노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저항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딱 그 아상이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도 딱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아삼을 내려놓고 성숙해지죠.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인상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 받아들임, 그래서 말하는 수용이요. 그게 어떻게 아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시간이 약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애써야 하는 부분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내려놓음이랑 수용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도 좀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아상이라는 건 결국 현실은 이래야만 해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는 그런 기대나 집착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고정관념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수용은 그런 기대를 일단 내려놓고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랄까 직시하는 상태에 더 가까워요. 아, 상태요. 네, 비유하자면 물을 손으로 꽉 쥐려고 하면 다 새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면 물이 담기죠. 그런 것처럼 현실에 대한 저항, 아까 말한 부정이나 분노 같은 거요. 그걸 멈출 때 비로소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대처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어쩌면 아상을 해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내려놓음은 그런 저항이나 기대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행위에 가깝고 수용은 그 결과로 찾아오는 현실을 인정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위와 상태. 구분이 되네요. 물론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의식적인 노력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때로는 그냥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는 시도가 수용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걸 내려놓게 되고 약간 순환적인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글은 결국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진 이상적인 자아상, 즉 아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그 간극에서 비롯된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큐블로로스의 5단계 같은 그런 심리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게 이 간극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불필요한 아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분명 수용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내려놓음과 수용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의식적으로 뭔가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현실이 수용되기도 하잖아요. 아, 그럴 때 있죠. 또 어떤 때는 와, 정말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싶었던 현실인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집착 같은 걸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고요. 이 두 과정, 내려놓음과 수용, 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이 여러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역동성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바치는 마음과 의식 명상 발췌문 있잖아요. 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그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온전히 내맡기는 수행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상에서 좀 더 깊은 평화를 찾고 또 삶이 그냥 저절로 풀리는 듯한 그런 경험, 거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 감정, 뭐 좋은 거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이걸 그냥 그 신성한 존재? 소스에서는 뭐 신이나 부처님이라고 표현했던데 거기에 그냥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나, 이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저기 내 안에 버큰 힘, 내면의 신성이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내가 뭘 하려는 그 의지 자체까지도 그냥 다 맡겨버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 맡김의 완전함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단순히 뭐 안 좋은 생각 흘려보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삶의 운전대 자체를 그냥 내면의 신성에게 넘겨주는 그런 완전한 신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완전한 신뢰요? 네, 이 내면의 신성이라는 믿음, 이게 많은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내맡김 혹은 항복 이런 개념과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내맡기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또 다른 축이 있죠.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틈날 때마다 주의를 의식 그 자체에 두는 명상인데요. 이 의식 그 자체라는 게 모든 걸 그냥 지켜보는 배경 같은 거, 관찰자 의식, 아니면 그냥 나라는 느낌, 존재하는 느낌,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럼 어떻게 같이 가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네, 이 두 기둥, 그러니까 관념이나 의지를 바치는 마음하고 순수한 그 의식을 알아차리는 명상, 이 두 개를 꾸준히 같이 해나가는 게 이 수행법의 핵심, 수행의 요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요체요? 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바치는 마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생각, 감정의 소란을 좀 가라앉히고요. 네네. 동시에 그 의식 명상을 통해서 그 고요해진 마음 바탕에서 깨어있는 상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강물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한 자각 상태에 머무는 연습?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 수행을 꾸준히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유해 주신 내용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깊은 고요함, 그 침묵에 잠기고 결국 평안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건요. 예전에는 막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스르륵 사라지고 그리고 마치 내가 막 애쓰지 않는데도 현실이 저절로 펼쳐지는 경험. 현실은 나의 노력 없이 저절로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신기한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력, 이꼴 결과, 이 공식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마법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인식의 전환이요. 네, 나라는 주체가 막 애쓰고 걱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바치는 마음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던 어떤 정신적인 저항이나 잡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 결과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 펼쳐지는 경험이 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길을 막고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쩌면 끊임없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애쓰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요. 삶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더 믿고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치는 마음, 그리고 의식 명상,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요. 내면의 평화는 물론이고 삶이 그냥 저절로 클려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내맡김에 대한 어떤 깊은 믿음,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로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 신성한 흐름에 따른다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주체성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는 느낌. 이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 공경심이 뒷받침되는 공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마음 공부할 때 그냥 명상 기술만 익히면 되는 걸까? 아니면 이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걸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 중에 보면 백송옥 박사님 말씀도 있더라고요. 참된 스승,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마음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단호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실마리 삼아서 오늘 여러분이 나눠주신 경험들을 통해 왜 마음 공부에서 이 공경심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료 주신 분의 경험인데요. 명상을 하다가 뭔가 좀 특별한 체험을 하셨나 봐요.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내가 좀 특별한가? 나 뭔가 발전하고 있네? 이런 자만심, 그 아상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더 커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심지어 주변 스승님들이 경고도 하셨는데 잘 안 들렸다고.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마음 공부라는 게 자아를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얻는 특별한 경험이
오히려 자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함정이라. 네, 여러분 자료에서도 그 딜레마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마 경험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경험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랄까요? 그걸 좀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경험에만 매몰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께 전환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백성욱 박사님의 마음 바치는 법을 배우면서부터인데요. 아, 마음 바치는 법. 네. 핵심은 역시 공경심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을 향한 아주 깊은 공경심,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감정들을 그냥 남김없이 부처님께 드리는 거죠. 바치는 연습. 네네. 심지어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목표까지도 부처님 잘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바꾸셨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게 그 공경심을 통해서 마음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방향이요? 네. 이전에는 내 경험, 나의 발전, 이런 나에게 쏠려 있던 에너지가 그렇죠. 이제는 공경의 대상, 여기서는 부처님, 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대상으로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만심이나 아상이 자연스럽게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아, 에너지가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호로포노포노랑 비교한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그 하와이형 기법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기법도 물론 좋지만 이분의 경험에서는 내면의 신성, 참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경심 강조가 상대적으로 덜 느껴져서 아상을 없애는 데는 조금 덜 효과적이었다.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공경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이죠. 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실천하니까 정말 자만심이나 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도달한 생각의 변화는 이거예요. 아, 그냥 명상 기술만으로는 이 자기 중심성, 아상을 녹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오히려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 그러니까 내면의 참나든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든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공경심, 그리고 헌신, 이게 같이 가야 그렇죠. 결합이 되어야 네, 그래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다. 이게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통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분의 자료는요.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공경심 혹은 헌신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단순히 명상 기술을 잘 익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중심성을 좀 녹여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 기술을 사용하는 마음의 방향성,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정말 기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법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있다는 거겠죠. 공경심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더 깊은 내면의 변화, 네. 즉 그 아상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결국 마음의 태도가 기술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셈이죠. 마음의 태도가 효과를 증폭시킨다. 좋은 표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꼭 마음 공부나 영적인 공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배움이나 어떤 성장의 영역에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뭔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는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추구하는 더 큰 이상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우리는 그냥 그저 효율적인 기술 습득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서 배움의 과정을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공경이라는 본질적인 태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마음을 바치는 발언, 이 발췌문을 가지고요. 오늘은 마음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좋다, 갖고 싶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그 관점을 살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힘든 마음 다루는 걸 넘어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 마음 공부하면
이제 괴로운 감정 다스리는 거에 좀 집중하는데 이 자료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막 갈망하는 거 그런 대상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바친다는 행위로 연결하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로 공경심을 딱 제시하죠. 이 공경심을 통해서 내 욕망마저도 어떤 발언, 그러니까 더 높은 목적을 향한 의식적인 다짐으로 바꾸는 거. 네,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은 뭐 내려놓는다고 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욕망? 이걸 바치기는 훨씬 어렵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이게 그 어려운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내가 막 원하는 좋은 것조차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라. 이게 그냥 참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궁금하네요. 아,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심이라는 게요. 그냥 존경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소유욕이나 집착, 이런 걸 기꺼이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저자가 설명하는 걸 보면 이게 결국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꼭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깊이 공경하는 대상에게 이걸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의 이기심,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내 거라는 그 생각, 아상이라고 하죠. 그걸 녹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망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자체를 공경심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트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쪽으로요. 그런 수행인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욕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네요. 어쩐지 그냥 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 했어요. 자료에 나온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딱 봤어요. 그럼 막 당장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고 먼저 바치면서 이 음식으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좋은 차를 봐도 부럽다 이게 아니라 저 차를 부처님께 바쳐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발언하고 심지어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도 이 목표를 이뤄서 부처님 시봉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이 진짜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까지 정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죠. 누구한테 조언 같은 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내 안에서 막 꾸짖고 싶고 저 사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먼저 딱 알아차리고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식으로요. 와. 심지어 배우자를 찾을 때도요. 불심 깊은 사람 만나서 함께 부처님 시봉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모든 행위나 욕망의 동기 자체를 개인적인 만족에서 이타적인 발언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엔 그 공경심을 딱 바탕에 두고 내 안에 강한 욕망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내가 꽉 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 이 자료에서는 이제 부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을 전한, 즉 발언을 통해서 이기심과 나라는 생각, 아상을 녹여내는 그런 실천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욕망을 나쁘다고 보거나 억누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을 전환시켜서 더 깊은 의미와 연결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마음관리 방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제시된 마음을 바치는 방식,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나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한 봉헌이나 발언으로 전환하는 이 태도, 이게 꼭 어떤 특정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서서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기심을 좀 줄이고 또 일상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네, 이 점을 한번 각자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밝은 자리에서 사랑하기라는 글의 일부를 보면서요. 이 글이 말하는 사랑의 조건, 그게 뭘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이나 겉모습, 그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이 글에서 뭘 얘기하냐면 피상적인 걸 넘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피상적인 것. 네. 몸이 그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그 사람이 아니고 행위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밝은 그 자리에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밝은 자리. 네. 이게 근데 저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해보면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뭐 그날그날 변하는 기분,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거. 그런 자꾸 변하는 것들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아,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렇죠. 뭐랄까, 더 근원적이고 변치 않는 순수한 가능성, 본성. 그런 걸 밝은 자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하늘의 구름은 계속 바뀌어도 그 뒤에 늘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귀한 가능성? 이 글에서는 이걸 부처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와, 부처라. 네,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두 번째 조건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바로 수행과 아상의 소멸이요. 아상이라는 게 나라는 생각, 뭐 에고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해요. 자라는 관념이죠. 글에 따르면 이 수행을 꾸준히 해서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실제로 점점 옅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옅어진다. 네. 그렇게 너와 나를 가르는 그 분별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 비로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의 본질은 밝은 자리지 하고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어떤 체험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와, 근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이건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어떤 내면의 깊은 변화 과정이에요. 단순한 감정 조절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진정한 사랑을 뭐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깊은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경지나 상태에 가깝게 보는 것 같아요. 경지요? 네. 결국 나라는 그 틀, 그 아상에서 벗어나야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상당히 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 글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정말 깊은 통찰과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이 이렇게 깊은 의미로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조건은 첫째,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 밝은 자리를 보는 것. 네, 맞아요. 본질을 보는 눈. 그리고 둘째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의 틀, 즉 아상에서 벗어나서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깊은 통찰과 자기 수행을 요구한다면 뭐 당장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요. 그래도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겉모습이나 행동 너머에 있는 그 밝은 자리를 한번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아, 좋은 시도네요.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마음 받치기, 미륵존 열애불 연불수행 발췌문 있잖아요. 요거 같이 좀 살펴보려고요.
이 짧은 글 안에 담긴 그 미륵존열애불 연불수행법, 이걸로 어떻게 마음을 바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핵심이 있을지 같이 찾아보시죠. 네. 이게 수행법이 언뜻 보면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핵심은 그거죠.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일단 알아차리는데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안의 분별이구나. 내가 좋고 싫다고 판단하는 뭐랄까 착각 같은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형상 없는 부처님께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 그렇군요. 구체적인 방법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이게 혹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건 그냥 내 분별이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일단 시작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첫 단계죠. 그리고 그 마음을 딱 향해서 미륵존 열애불 이렇게 연불을 외면서 공경심을 담아서 부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지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올라오는 마음들을 적대시하지 말라 이거요. 보통 우리는 막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오면 없애려고 하잖아요. 막 싸우고. 근데 이 수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든 뭐 슬픈 마음이든 심지어 좋은 마음까지도요.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 그 마음, 그 분별심,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런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막 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네요. 와, 자료에서 비유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애로운 어머니 비유요. 네. 어머니가 자기 자식 막 떼쓰는 아이가 있다고 쳐도 이게 뭐 내 안에 화나 슬픔 같은 거겠죠. 얘를 막 미워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자비심으로. 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보고 그 아이를 되게 믿음직한 선생님한테 맡기듯이 여기서 선생님은 부처님이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공손하게 맡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경하며 바치라는 거죠. 네. 그 비유가 정말 이 수행의 태도를 잘 보여줘요. 핵심 태도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맡기는 대상,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 진짜 뭐 끔찍하다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져가도 부처님은 그냥 판단 없이 무한한 자비로 다 받아주신다. 이런 깊은 신뢰. 이게 있어야 내 안에 온갖 걸 그냥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뭔가 미묘한 지점이 있다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깊은 거죠.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있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행위, 심지어 나라는 그 주체의식까지도 이것도 결국 또 다른 분별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마저도 같이 바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미세한 집착? 또는 내가 수행 잘하고 있네 하는 그런 에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텅 빈 상태. 어떤 관념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와, 진짜 깊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수행은 결국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든 첫째, 알아차리고 네. 둘째, 이건 내 분별이야 하고 적대감 없이 이해하고 그렇죠. 셋째, 자비심으로 보면서 미륵존 열애불 하면서 공경심으로 부처님께 바치고 네, 드리고. 마지막 넷째는 그 내가 바친다는 생각마저도 같이 바쳐서 놓아버리는 거. 이런 과정이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내 마음을 좀 다르게 다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의 실천적인 지침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수행법은 결국 생각을 멈춰.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안에서 계속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 감정들, 이걸 더 이상 막 싸워야 할 적이나 꼭 붙잡아야 할 진실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공경심으로 내어 맡겨야 할 어떤 마음 현상으로 꾸준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 특히 뭐 스트레스나 어려운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